어,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접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훈계하고 가르쳤다면은 부서를 통해서는 이제 1장에서 처음에는 바울의 훈계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글을 썼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글을 쓴 글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고린도 후서 1장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인사와 안부로 시작하면서 환난과 고난에 대한 위로와 또 감사,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썼다면은 이번 주 말씀 봤던 2장은 근심하게 하는 자들과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향기라고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낼 것인가, 전할 것인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 전에 서론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난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나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둘 중에서 하나죠. 마귀 자녀냐?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냐? 아니면은 뭐죠? 하나님 자녀냐? 둘 중에서 하나예요. 우리의 신분은 영적으로 딱 둘 중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 자녀 아니면 하나님 자녀. 거기서 또 나눠지겠죠. 하나님 자녀에서도 나눠지겠죠. 어떤 자녀? 언약 붙잡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녀냐? 아니면 종교 생활하는 자녀냐? 또 나눠지겠죠. 우리의 신분이, 지금 나의 신분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나에게서 나는 이 영적인 향기가 다릅니다.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라면요, 나의 영적인 향기는 마귀 자녀의 향기밖에 날 수가 없어요. 망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계속 속이는 그런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의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위치로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나의 신분 속에서 내가 어디 있냐 봐야 되는데, 나의 이 영원한 망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영원한 망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망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가 생각하는 영원한 망대는요,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영적인 영원한 망대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의 영원한 망대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다, 나는 솔직히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거 더 망대 많이 세우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잘 알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죠. 나의 이 영원한 망대에 내가 과연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보일 때는 교회에서는 이거 세워야지 하지만 삶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이 세상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풍족하게 지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죠. 나의 신분이 마귀 자녀가 아닌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이 영원한 망대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세울 것이냐. 이거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영원한 망대를 세우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나의 망대를 세우기가 급하군요. 나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면 됩니다. 뭐 저라고 잘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잘 못하거든요. 인정하면 돼요. 사단이 인정하는 순간 꺾이거든요.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쪽팔리고 창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 안에서 향기 나는 교회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향기 나는 교회거든요. 어떤 향기겠습니까? 용서의 향기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지상의 교회는요, 이 천상의 교회는 천상교회 모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공간이잖아요. 이 지상교회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 아래에 우리가 지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문제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도 읽고 강단에서 말씀도 듣고 깨달아지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작은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염려가 오고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상교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싫다. 어디로 가야 되죠?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됩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문제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분열을 일으키고요. 또 그들을 보고 바울은 처음에 용서를 했습니다. 또 위로하라 했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용서하라 했거든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도 값없이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런 값 없이 내가 구원받는데 몇백만 원 준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무당집 가면은 문제 생겼다면 구태해야 된다고 최하 500, 1000만 원부터 시작하잖아요. 돈 줘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하려면.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줬나요? 돈 안 줬잖아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선물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 하니까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큰 빛을 탕감받고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되나요? 감사 안 되거든요. 잘.
정말 감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감사가 안 된단 말은 내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 안 한다는 소리겠죠.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못 누린다는 거겠죠.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정말로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은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자, 용서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죠? 위로하십니다. 2전에 나왔던 말씀이죠.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위로하신댔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랬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것을 위로하신댔어요. 4절에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어려움, 문제, 사건, 힘든 것 다 아시고 위로하신댔어요.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 말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사람 행동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를 해요.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그 순간은 위로가 되고 괜찮아요. 근데 영원하지 않거든요.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 또 다시 돌아가고 또 사과는 했지만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은 그래 또 그렇지 또 그래 되거든요. 사람의 위로로는 잠시일 뿐입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위로받고 싶으시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위로하실 때까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요. 그 짜증나는 대로 화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정말 짜증나거든요. 정말 화나거든요. 이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이 마음을 추스려 달라고. 또 어떤 위로를 하십니까? 7장 6절에 낙심한 자들 위로하신댔습니다. 낙심해 있는 나를. 무엇에 낙심할지 모르지만 낙심해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댔습니다. 그 용서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크냐면은 표현할 수 없기에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시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구원받았다니까요. 마귀 자녀로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죽어야 할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무너뜨려야 되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이 흑암의 망대는 무엇이냐? 내 습관, 체질, 성격, 모든 것이 복음하고 맞지 않은 모든 것입니다.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잘 안 무너지거든요. 내 안에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정말로 잘 안 무너지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집중하셨잖아요. 집중하면서 그 안에 쓴뿌리 뽑아내셨거든요. 근데도 잘 안 뽑히니까 어떻게 했죠?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데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 안에 있는 이 흑암 망대, 쓴뿌리들, 체질, 습관들, 내 안에 계속 내가 갖고 온 이것들 안 뽑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흑암의 망대를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 있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놓고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내가 언제 그런 거 있었냐 할 정도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복음의 망대입니다. 또 반대로 복음의 망대를 세워가면은 흑암 망대가 자연스럽게 또 무너지는 것이죠.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방법. 내가 없어지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됩니다. 죽은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죽을 만큼 아파 본 적 있으시잖아요. 진짜 힘들 만큼. 저는 몇 번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아파 본 게 2, 3년 전에 코로나로 한번 아파 본 거. 진짜 아플 때는 못 움직이거든요.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열 감기, 열 39도, 40도 올라가면은 아이들이 움직이나요? 축축 처지고 절대 못 움직여요. 핸드폰 갖다 주고 게임하려도 못 할 거예요. 아마. 내가 죽으면요. 복음의 망대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흑암 망대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흑암 망대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2장 14절에. 항상 이깁니다. 항상. 이럴 때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럴 때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히 17절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의 검을 항상 날카롭게 갈아놓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주방에서 요리하실 때 칼이 안 들면은 힘들 때 많잖아요. 한번 칼을 갈면은 작은 힘을 들여서도 금방 요리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말씀의 검을 내가 늘 갈아놓으면은 사단이 올 때 언제든지 말씀으로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시셨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 말씀의 검이 사단이 나에게 시험을 가다주고 흑암 망대가 세우게 할 때 말씀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 말씀의 검을 내가 갈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때부터 서서히 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어떤 것이 보이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늘 다니는 그 길에 있던 안진뱅이가 보입니다. 내가 늘 다니는 직장 현장에 내가 늘 만나는 그 사람이 영적인 안진뱅이였구나 보여지는 것이고, 그때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것이죠. 말씀의 검을 준비하셔야 돼요. 늘 있었다니까요. 근데 안 보였어요. 준비되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만큼. 무엇을 말했습니까?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다른 거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준비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계산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써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의 검, 순수한 복음의 말씀의 검을 찌르십시오. 꺾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검이 어디에 또 증거돼야 되니까? 이 12가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휘둘려져야 됩니다.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12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나, 6장, 물질, 11장, 성공, 사도행전 13장의 점술과 16장의 귀신 문화와 19장의 우상 문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여기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다른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살아나거든요. 시대 문제를 보십시오. 나라의 문제를 보세요. 다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사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원망하고 핑계대고 불평대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대적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얘기하셨죠? 초등학교 학생이 교장 뺨 때린 사건. 그 친구가 또 일 냈어요. 이번에 어떤 일 낸지 아세요? 자전거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또 걸렸어요. 그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 하나님 떠나서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 그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으면은, 내 옆에 있으면은 영적인 눈으로 보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하죠? 육신의 눈으로 판단, 정죄부터 많이 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열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가, 왜 북한이, 왜 이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한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는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 뭐 이런 가지 갈등들이 다 그때부터 나거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죠? 원망하고 핑계댄 거잖아요. 핑계댄 거잖아요. 원망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핑계대고 있잖아요. 서로 잘못했다고. 핑계대는 거잖아요. 다 핑계대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원망부터 시작되거든요.
네가 내 안 따라왔잖아. 원망부터 시작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면은 다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거든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나의 가정, 나의 현장,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근데 아직 다 이루셨는데 내 문제는 안 이루신 것 같아요. 우리 가정 문제는 예수님이 아직 조금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나의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아직 조금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안 믿을 뿐이지. 내가 못 깨달을 뿐이지.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에서 다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잠언서를 좀 읽고 있는데요. 잠언서 한번 좀 다 읽어보셨잖아요. 잠언서에 보면요. 뭐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말 많이 나옵니다. 말.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가지고 사단이 틈타거든요. 말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말을 가지고 낙심하게 하고, 말을 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말을 가지고 교회를 비방하게 만들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비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말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잠언 7장 21절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요. 말로 유혹하고 말로 나를 깬다고 했습니다. 10장 19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일이 했습니다. 잘못 말하면은 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그냥 닫아버리면은 상처 주진 않아요. 은혜를 베풀지 못할 망정 상처 줘서는 안 되잖아요. 차라리 말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닫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말로 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로 위로는 한계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된다잖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12장 6절에는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써 사람을 구원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전도, 성경, 헌금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일이라 치고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에게 전화가 오겠죠. 그 전화 받기 싫어서 주일날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건 사람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죠. 제가 주일날 랩런트들한테 그랬거든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인데 너네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엄마 때문에, 용돈 받기 위해서, 핸드폰 때문에 나오지 않느냐. 예배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말씀 듣는 것보다 빨리 끝내시지. 끝나고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예배에 앉아있는 거지만 예배 성공하는 거냐? 예배 성공인가요? 아니죠. 반대로 예배 자리 없지만 예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일이 갑자기 바빠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우리 최 장로님과 또 김병대 집사님 못 오셨잖아요. 갑자기 일이 있어서 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근무지에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지금 예배 시작이지, 지금 찬양하는 시간이지, 말씀 듣는 시간이지, 내 마음이 오로지 예배 속에 있다면은 내 몸은 예배 자리 없지만 예배 성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성공하는 거잖아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는 예배? 아니면 예배 자리 없어도 늘 하나님을 향하고 예배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이 있는 예배?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기도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이기 때문에 하는 헌금? 아니요. 중직자에서 하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 그런 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대표 기도에서 막 짜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늘 기도하면서 나오는 그런 기도. 랩런트 마찬가지죠. 랩런트 섬기는 교회잖아요. 랩런트 생각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많은 랩런트가 있는데 한 명의 랩런트를 놓고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겠다, 영적인 할머니가 되겠다,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겠다.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어린 양을. 중직자니까 목사님이 이 성도 관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도를 관리하는 중직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새신자를 바라보고 새신자를 품고, 어떻게 같은 구역에 있으면서 새신자하고한테 저럴 수 있지?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못하면은 내가 가서 내가 보면 되잖아요.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가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단어처럼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으면은 뭐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기가 정말로 힘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 말씀을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꾸준히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휘둘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한다고 늘 하잖아요. 어떤 언약 잡고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보고 읽어야지 언약을 잡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언약 잡고 기도한다. 하나님 언약 성취해달라. 물론 공통적인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잡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지.
그 언약이 성취되고 그 언약 성취되는 걸 체험한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충주예정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선포할 수 있도록 향기 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